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22절에서 2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중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나타내 주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그 나무의 진액을 잘 빨아먹어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떨어지게 되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군데를 더 보실까요?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라고 시작을 하죠.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모든 게 다 형통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찌 말처럼 쉬울까요?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다짐해 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은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신 그 성령님을 주인 삼고 나아갈 때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결혼, 독신, 이혼, 믿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삶의 태도, 아주 방대하면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실용적이고 영적인 원칙들을 조언하고 교훈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강해하며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을 뿐더러 또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과 핵심만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교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 보실까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성도들의 삶을 교정해 주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을 좀 보십시오. 성경적 가정 원리, 그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 원리를 회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달리 부부 관계에 대한 이 바른 교훈과 가르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에 관해서는 더더욱 금기어처럼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부분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성에 관해서는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십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극단적인 두 가지 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극단적인 쾌락주의예요.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영혼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이 육체는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이 신성한 제도를 대단히 느슨하고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 중에서 보십시오. 신전 창기들과 아무렇지 않게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집에 잔치를 벌이면 잔치를 열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음주 가물을 합니다. 창기들을 그 집의 자리에 데리고 와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앞서 보셨던 쾌락주의와 정반대가 나와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1절의 편지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며, 이런 말로 글을 시작하죠.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고 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사람이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건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들이 질문한 것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 말이 교회 내에 떠돌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부정적으로 아니면 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양극단에 있는 무리들에게 성경적인 결혼관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결혼관. 바울의 말을 통해서 결혼의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 교제하며 돕기 위함에 결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7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구나. 아닙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결혼을 권장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 서로 교제하며 돕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이걸 창세기 2장 말씀에서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자의 일을 거들어 줄 짝으로 만드셨고요, 도와주는 존재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녀 관계를 갑, 을, 하늘과 땅, 주인과 노비, 이런 개념, 이 차별적인 개념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란 말의 정확한 원어의 뜻을 보면 조력자, 반려자, 서로 마주하는 존재, 이런 말입니다. 우리 거울, 여러분께서 이제 씻으실 때나 아니면 다 씻고 나서 거울 보시죠? 거울 안 보시나요? 오늘 거울 보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옷매무새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거울 안 보고 오시면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바로 됐는지 모르시잖아요. 거울을 보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잖아요. 지금 돕는 배필이란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거울로 나를 본다는 뜻이에요.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인 내가 여자를 볼 때 나처럼 본다는, 나처럼. 내가 지금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행동, 모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앞에 서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금 원어적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차별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 안 계시겠지만, 어허, 어디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하는 일에 끼어들고 말이야, 허허, 이러시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일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자를 만드실 때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채워주고 도와주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 역시도 이런 의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결혼이란 의미도. 만약에 결혼이 돕는 배필로서 출발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너무도 만연하고 있는 이 이혼의 문제를 보세요. 이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탑 클래스에 속합니다. 거의 1위 아니면 2위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헤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혼을 터부시하지 않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관의 가치는 달라져도요,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억지로 깨트려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이 음행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의 생각을 들으시기보다는 성경적 교훈을 보셔야 되겠죠. 성경적 교훈. 바울이 지금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혼 관계를 억지로 깨트리지 마라. 이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만 잘해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후손의 번성을 위함이에요. 우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후손의 번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짝지어 주신 남녀를 통해서만 일어나야 되는 신성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벗어나서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입니다. 음행. 그리고 결혼의 3번째 목적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음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만드신 사랑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어주셨어요. 묶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결혼을 통해서만 누려야 되는 이 사랑을 변질시켜버리죠. 사랑이 변질되니까 거기에는 육체를 위한 쾌락만 남는 겁니다. 육체만 만족하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죠. 사랑을 깨뜨리는 저급한 욕망에 불과합니다.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결혼을 통해 누리는 부부의 사랑은 너무도 고귀하고 신성한 일이에요. 이 사랑 안에는 육체적인 만족만으로 되지 않고 정서적인 만족과 현실적 만족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결혼한 남녀가 그저 결혼이라는 이 합법적 방법을 통해서 육체적인 만족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도 다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따뜻한 말을 하셔야 되고요. 다정한 표정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아내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당신 사랑하고 있는 거 알지? 백날 말해봤자 그 사랑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와 동시에 현실적인 만족도 다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인 책임이에요. 경제적인 책임. 아니, 사랑만 해주면 됐지 무슨 경제적인 책임까지 져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건데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너무 현실적인 걸 말씀드렸습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만 얘기했다고 해서 아내들이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구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도 역시 남자를 잘 도와주셔야 돼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의 현실을 보시면요, 충실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대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여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않게 되면 서로가 금방 지쳐버려요.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 한눈을 팔아요.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속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지금 낱낱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이것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아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고 너무나 신성하고 너무나 고귀한 거야.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게 경홀히 여길 만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부부로서의 마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완해 가고 채워주는 존재가 되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역할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적 가정 원리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혼돈스럽고 뭐가 맞는지 기준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도 제각각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가정의 핵심이 뭔지, 어디서부터 가정이 만들어졌는지를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오늘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몇몇의 성도들처럼 때로는 부부가 엄청난 금욕을 해야만 된다는 잘못된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교훈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 부부관계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본문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각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읽은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죠. 자, 20절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럽니다. 하나 더 24절도 보세요.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럽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안에서 받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18절 말씀 보면 할례를 예를 들어 얘기하죠. 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을 보면 언약의 증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면 반드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많았잖아요.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들이 있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할례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걸 갖고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할례 못 받으면 구원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논조를 주장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9절 말씀 보면 깔끔하게 정리하죠. 한마디로 할례 받나 안 받나 그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 그 말씀 한마디 딱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 내에서 존재하던 종,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 사회적으로는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종입니다. 노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의 신분과 교회 밖에서의 신분이 다른 것에 대해서 아주 괴리감이 느끼는 겁니다. 절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종과 노예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어디론가 팔려가야 되는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나도 사랑받는 존재일까?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바울이 명쾌한 답을 주고 있죠. 21절, 2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죠. 비록 사회적인 신분은 노예고 종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은혜 받을 수 있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님이 차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은 종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핏값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고위 관료들만 좋아하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만, 그들만 부르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남자만 제자 삼으시고 여자는 취급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모범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가진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 많은 것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으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으라.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곁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옆에서 계속해서 붙어 있을까? 이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과 형편 속에 주시는 말씀을 좇아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교정해주고 바르게 지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
그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고 각자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거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을 때에, 그분 옆에 딱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모든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은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